시간에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회개 없이 돌아온 이후에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요압이 자기의 잃어버린 그러한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다윗의 마음을 긁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간절하게 되었었을 때 바로 이 요압이 그것을 알고서 다윗이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회개가 되어 전제되지 않은 그러한 그 용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식처럼 대우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오직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날 이 세상, 이 땅에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물론 많은 은혜와 구원이 있지만 그 안에 원치 않게도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땅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믿지 않는 그러한 그 불신자들도 들어왔다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제 아직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곳에 교회에서 교회를 문화적인 생활처럼 교회를 그냥 이 종교인으로서 오래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많아지고 또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결국 그런 일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많이 주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런 것들이 오늘 사무엘 하에서도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긴 했지만 그러나 회개 없이 이런 부분들이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1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압살롬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다윗도 그 당시에 다윗을 위한 전용 호위병이 아직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압살롬이 보니까 자기를 위한 호위병을 50명을 세웁니다. 다윗을 위한 친위 군대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왕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허락 없이 50명의 친위 부대를 세워놓고 이 자기가 이렇게 어떠한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들어온 이 압살롬의 삶, 그것은 벌써 이제 자기의 세력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또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제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곁 때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하러 올 때 굉장히 나이스하게 왕자지만은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성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또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억울하고
또 힘이 없고 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왕이 네 송사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을 이간질하고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어떤 결과예요? 이것이 회개 없이 들어온 사람의 일인 것이죠. 회개 없이 이런 일들이 들어왔었을 때 바로 이 사단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인 다윗의 왕국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요, 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킵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게 하고,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신하며 순종하며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모자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여전히 범죄했고 부족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 회개 없이 들어온 아들, 이 아들이 부정적 여론을 계속 만들어서 아버지의 약점이라든지 아버지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퍼뜨려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런 태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들, 리더들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영적 지도자들, 또 나보다 연세가 있거나 또는 우리의 부모님들, 이런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과 그런 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느냐? 바로 그런 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분들의 말에 우리가 수긍하고 최대한 그들을 따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땅의 권력자들이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악하고 세속적인 사람일지라도 이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권세자가 아니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이 사람이 권위자이고 권세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라고 하는 것, 어떠한 위치, 어떤 질서적으로 어떠한 그 자기 자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또 이 땅에 안위를 위해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그 질서라는 거죠. 그 질서 안에 왕도 있고 뭐 군대 장관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죠.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있죠. 이런 어떠한 그 자리들은, 이거는 그 권세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를 빛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그 왕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하노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구나, 나의 왕은 하나님이구나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런 통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자리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라고 하는 이 권위, 이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다윗은 어땠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 사울에 대하여 그 사람 자체는 범죄하고 하나님께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자리, 왕으로서의 자리에 대하여 어떻게 여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존중히 여기고, 그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벌써 심판을 받고 벌써 죽어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이 그 자리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라도 그가 수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주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뭔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내 위에 계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완벽하고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비록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좀 이상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부모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이 압살롬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하여 자기가 탐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다윗으로부터 이간질해 나가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잘못됐다, 아버지는 어쩌고 하면서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을 합니까?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교회가 어떻다는 둥,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그렇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때문에 트집을 잡고 흠을 잡자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들도 완벽한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이 땅에 누가 온전한 목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곁에서 같이 있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우리 아주 유명한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 그 수석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로 처음 가게 되었는데, 이분은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해주는 얘기, 자기가 수석 부목사로 그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세상에 아주 그냥 그 교역자 회의를 할 때 그 부교역자들이 막 한 수십 명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역자 회의에서요, 목사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몇몇 부목사님들은요, 졸도를 해버린대요. 그것밖에 안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할 거냐고, 하나님의 일을 이따위로 할 거냐고 하면서 막 호통치면은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 큰 교회를 감당하려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뭐 본인이 원해서 했는지 그걸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어떤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 많은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호통칠 때 막 뭐예요, 막 자기 인격적인 어떤 것들을 막 모독하는 말도 어떨 때는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틈 잡고 흠 잡자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이 누구에게 했듯이요? 사울을 대했듯이 자기의 왕으로 깍듯하게 대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가 그렇게 대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부모님께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우리 어른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이 땅의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질서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거짓말 쳤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금한 거야. 너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한 거야 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해요. 사단은요, 완벽한 하나님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문제 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런 사랑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 한다고요? 거기서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여론을 그렇게 형성시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내 말 들어, 내가 잘해줄게 하면서 인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잘하는 사람, 이상하게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이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말 하나님 존중이 여기든지 아니면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든지.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여러 이단들 중에 뭐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슬쩍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한답니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한국에 갔는데 제 동생이 다니던 교회, 그 교회에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반쪽이 났는데 거기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했는지 사람들이 쏙 빠지는 거죠. 무엇을 이간질하느냐? 권위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어기면서 뭐를 만들어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자꾸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잘못됐다. 이 목사님 잘못됐고, 이 장로님도 잘못됐고,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말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당한 비판인가? 온전한 그런 비판인가? 아니면 비난을 위한 사단의 역사인가? 우리가 비판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어떠한 이 스피릿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그걸 끊지 않으면 내 영혼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요, 박살이 났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왔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잘하는지, 새벽 기도도 잘하고 금요 철야 기도에도 잘 나오고 정말 성도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입에 혀처럼요 살살살살 거리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딱 2년 뒤에 어떤 일을 하냐,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얻고 그리고 목사님도 다 신뢰하고, 근데 딱 2년 뒤에
치킨집 해야 된대요, 자기.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치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2년 동안 다 얻은 다음에 성도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돈 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즈니스 거래로 돈과 엮이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예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전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굴로 만들었냐. 이곳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대로 만들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에요.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 꾸기 시작했어요. 결국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목사님한테 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성도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이 없다는데 이 뭐를 자극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극렬한 마음이 막 일어나도록 목사님 조금 부족한데 그거면 어떻게 채우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다는데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만약에 목회자와 돈으로 엮였다.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다.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깨집니다. 목사님은 성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이자를 어떻게 한다. 아닙니다. 사단이 확실하게 역사합니다. 결국 목사님은요, 정말 안타깝고 그 목사님 정말 개척교회였거든요. 그 당시 한 30명 모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본인은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에 꿔서 이만큼 부족하다니까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저는 그 교회 기도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멀어가지고요, 그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제 평일날 이제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그 교회가 박살이 났는데 이분이 이제 저거를 한다는 거예요. 치킨집을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해서 다 자재 갖다 놓고 막 안에 인테리어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저는 가끔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언제 이제 오픈한다 이랬는데 얼마 뒤에 어떻게 들리는 소문이 딱 보니까 오픈한다는 그 전날 튀었어요. 그 가게는 멀쩡하게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래서 튀어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부서지고 쪼개지고 그 목사님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사람들 마음 다 얻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 어떨 때는요,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저 혹시 이단 아니야? 여기에도 신천지 많이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 이단 아니야? 저희 교회도 신천지 왔었어요. 2012년 몇 년이죠? 그때 12년이 사람도 없는데 왔어. 그래가지고 저쪽 캠시 어디에 살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 주니까 쇼를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니까 어디가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기도했고 딱 나한테 목사님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제가 이미 알고 갔어요. 신천지일 거라는 우리 이모 목사님이 언뜻 귀뜸해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압살롬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세웁니다. 세력을 딱 얻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내가 쳐내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이었죠. 첫 번째 뭐였어요? 반여론. 여론을 형성해서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 번째로 자기 세력을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압살롬이 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을 보내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각되지 않고 잘 진행됐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이 금방 발각돼야 되는데 잘 진행됩니까? 악인의 형통. 악한 자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형통이 왜 일어난 겁니까? 그게 하나님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의 막대기로 누가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런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그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들어온 왕자이기 때문에 그의 살인죄라든지 그가 행했던 그 죄에 대하여 이런 여러 가지 죄,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악이 있는 거죠. 이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인을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막대기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바벨론이었고 아시리아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고 있었을 때 바벨론이라는 채찍으로 그들을 때려서라도 회개시키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립니까? 그들은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보다 더 악해요.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민족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민족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스라엘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참 불의하고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나보다 부정하고 나보다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말 실실 치는데 내 위에 사람이에요. 국민들은 순수하고 참 착한데 그 머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더러운 일들 하고 그걸 숨기고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것이 뒤처지는데 나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받는 겁니까 그게? 나보다 못한데 내 머리에 내 지도자가 되어버렸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압살롬이 못해도 한참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계획을 짜서 지금 이런 반역까지 하는 사람.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채찍으로 삼으셔서 그리고 그 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원래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급하게 도망을 하면서 다윗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윗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도망가면서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다 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시 도망가니까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분별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래도 세워놨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사기꾼을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이 사기꾼을 따라가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일인가,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쫓아간다라면요, 그것은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이 제사장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따라가야 돼 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 궤를 옮겨오지 말라.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과거에 부정했던 그 엘리의 두 아들들, 엘리와 그런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부적처럼 여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하고서,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렸어요. 그게 바로 불경건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미신처럼이라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다니면 모든 것으로 보호받고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면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나는 잠시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우리가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내 중심으로 말씀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나를 맞춰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나를 맞춰야 되죠. 내가 말씀 앞으로 가야지 어떻게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내 편한 대로 사용하겠어요. 바로 이 태도가 그때부터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시작으로 해서 다윗에게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분별력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1일 둘째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존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리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그분 말씀과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내 모습은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